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현장과 온라인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길이 나의 길 되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9월 8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문 열고 겸손히 예배 드립니다. 헛헛함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잇대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영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참된 공동체가 화려하고 세련된 공동체보다 예수님 정신을 잃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기로 작정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차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사오니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아버지 초대하셨사오니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의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 어려움과 불편함과 사단의 유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생명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저희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러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위엄과 권세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차고 흘러넘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기쁨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9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접했는데요. Mending Wall이라는 담장 고치기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나를 가로막는 담 같은 것이 허물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격이 없는 관계는 언제나 여러분 위태롭습니다. 허물 없이 편하게 마주하는 관계가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나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도 이 보이지 않는 좋은 담장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의 문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쩌면 좋은 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담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과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양쪽으로 가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했습니다. 모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에서 19절인데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현존 앞에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위험,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감히 엎드려 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담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제물을 올려두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요. 이 제단을 통해서만 모세와 같은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 제단이 여러분 조금 특이합니다. 24,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단이 토단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다 하더라도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거친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꾸미고 다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본질과 목적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앞절인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비겨서 은금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를 위한 신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신상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은 화려하게 불상이나 신상들을 꾸미지만은 진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 자체가 진짜입니다.
당시 이방의 제단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수많은 층계를 올라가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그 제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고 웅장했고요, 금은 보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 말씀하신 이 토단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동네 한쪽에 쌓여있는 흙더미 같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인의 특별한 손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토단에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고요. 사실 무엇을 꾸미면 꾸밀수록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꾸미면 꾸밀수록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예배당은 화려하지만 강연과 연주로 가득 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을 비겨서 은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다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려라. 내 상황과 환경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인데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들로 마음 상하며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교와 봉사는 예배에 대한 감격, 이 감격에 대한 헌신이고요. 전도와 선교는 더 많은 이들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배를 능가하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도 없는 걱정과 염려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족, 이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상처 주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보자고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쏟아놓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의 아주 작은 틈들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시간 텅 빈 가슴으로 나왔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보잘것없는 토단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아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 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단의 두 번째 의미는 연약함입니다. 흙을 굽게 되면 단단한 벽돌이 되지요. 그런데 흙 그대로 쌓은 토단은 언제든 비바람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은 보존의 시간이 오래되지만 다듬지 않는 돌들로 만들어진 제단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쉽게 무너지는 흙이나 또 다듬지 않는 돌로 이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튼튼하고 아름답고 또 보존이 오래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제단을 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는 장막을 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리저리 땅을 옮겨 다니며 그들의 장막과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장막과 제단은 영구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유목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장막과 예배의 제단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토단 안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목민들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장막과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아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래요.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토단입니다. 그래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로 매일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것이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해도 지금 오늘 나의 예배 때문에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루하루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잘 걷지 못하셨던 한 권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제 마음에 권사님을 통한 이 기도의 제단이 더 아름답게 쌓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권사님에게 권사님 방석을 하나 사셔서 거기에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전처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못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석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사역과 활동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권세, 기도의 능력은 강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세져야 합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기록된 인물들 꽤나 그럴듯한 사람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께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세,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세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토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독일의 수배 유치원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마다 흙을 만지고 흙 묻은 손을 그저 몇 번 털어내고 밥을 먹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더러운 옷을 금세 빨지 않고 2, 3일, 일주일이 넘게 입히고 세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을 할 때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흙을 밟고 다니는 나이가 되면은 아토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보니까 한 줌의 흙 속에 엄청난 유익균들이 아이의 피부와 아이의 건강을 정말 증진시킨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파트에 살면서 흙과 접촉이 줄어들면서 수많은 자녀들이 천식과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흙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육식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또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말인데 흙을 빚어서 생기로 창조하신 아담이 사는 생명의 무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물의 제는 결국 다시 흙과 섞여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제물이 다시 생명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자신 또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변해가는 이 제물을 보면서 나 또한 온전히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시리아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얼마만큼의 흙을 가지고 갔는지, 그 흙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고국에서 자신을 살려준 이 흙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 죽음과 생명이 그에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단을 쌓아라라는 이 말씀은 토단에서 이루어지는 죽음과 생명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라는 존재는 죽게 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부정이 이루어지지만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토단, 흙의 제단은 본질적이고 연약하고 생명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라는 이 흙의 제단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도 배제된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가장 닮은 아름다운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시는 그 고귀한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에 뿌려졌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토단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도 배제하는 것처럼 십자가 또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유일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토단 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인이 세련된 신상을 조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말씀의 우레와 번개로 성령의 나팔 소리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에는 엄청난 복이 있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수만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기념하는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토단의 예배입니다. 십자가가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은혜와 만 가지의 복으로 함께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몸의 그리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건너기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의 강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현실의 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강 밑에 존재하는 우리가 내딛어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하시면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의 모든 우울감들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만 회상하며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예배, 토단의 예배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깨지기 쉬운 나의 연약한 신앙생활이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념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념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토단의 예배, 십자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며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 어떠한 꾸밈 있는 예배가 아니라 동네 한 구석에 쌓아진 흙더미와 같은 토단의 예배입니다.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배는 본질로 돌아오라, 나를 만나라, 나의 임재를 경험하라, 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나와만 사랑을 누리자, 나만을 바라보라 라는 본질적 예배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이고 십자가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앙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본질이 회복되는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배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십자가 예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단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생활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지기 쉽고 하나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신앙의 생활은 세련된 장인이 조각한 신상의 예배가 아니라 금은보화로 꾸며진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토단의 예배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연약하고 하지만은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예배의 제단들이 다시 쌓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제단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일에 이 물질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와 교사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모든 소그룹 리더, 교회 학교 교사, 청년부 리더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십에 관하여서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4명의 교사들과 53명의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게 될 텐데요. 13주간 진행되는 한글 학교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 모임과 행사하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다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